오늘 성례 가운데 이렇게 학습과 또 세례와 또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받고 입교를 한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정식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는 아주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세례 조건이 무엇입니까? 학습받고 6개월이 지나야 하고 세례 교육을 받고 문답식을 통과해야 하는 그것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나 또는 성경에는 그런 조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후대에 만들어진 교회의 제도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이 제도가 틀렸다거나 또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제도 역시 성경이 말하는 세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렇다면 세례 조건이 무엇인가?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는 자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어려서 유아 세례 받은 자는 이제 자신의 믿음으로 입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믿음은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관문입니다. 믿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성경이 그것을 담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게 복음에 관한 아주 짧은 정의가 나옵니다. 뭐라 그럽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구원은 믿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인종의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민족의 사람이고 어떤 성의 사람이고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인지 상관하지 않고 그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복음이라 이거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믿음만 갖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특별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다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고 심지어는 교회에 몇십 년을 다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믿음이 없으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그는 죄를 지고 반드시 죽은 뒤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거기서 죄인으로 정죄돼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첫 걸음이면서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17절 상반절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자, 여기 뒤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다른 성경을 좀 참조하면은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표준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믿음에서 출발하며 믿음을 목표로 합니다. 자, NIV라든지 NLT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첫 걸음이고 또 최종 목표이면서 결국은 전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구약의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론을 냅니다. 17절 하반절 보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과 삶의 근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 우리는 이 믿음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완전한 믿음에 도달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믿음에 관해서 우리 몇 주에 걸쳐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요.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알다가도 모를 것이 믿음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또 믿음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과연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인가? 나는 과연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회의를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그런 회의는 이미 통과됐습니다. 그런 회의는 갖지 않을 만큼 믿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아마 많은 분들이 종종 이런 회의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자, 왠지 우리가 믿음 그러면은 좀 추상적으로 여겨져요.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것이 없어 보입니다. 자,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시작이 돼요.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참 아주 해석하기가 까다로운 그런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보면은 믿음이 무엇이라는 게 뭔지 확 들어옵니까? 어렵게 좀 느껴지잖아요. 자, 이렇게 믿음을 어려운 것으로 이해하다 보면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어려운 일로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구원의 조건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 더 쉽게 생각할지 몰라요. 40일 새벽 기도회를 가는데 여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참석해서 1시간 이상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만약에 그러면은 정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기도에 참석할 것이고 허벅지를 꼬집으면서까지도 아마 1시간을 채워가지고 기도하면서 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뭐 그 정도가 문제겠어요? 만약에 자 로마에 가면은 거기 바티칸에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그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구원 받는다 라고 한다면은 아마 온 세상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 하기 전에 이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자신의 죄를 씻으려고 했어요. 뭐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난다고 해도 그게 됐습니까? 뭐 죄를 다 씻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은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다면은 뭐 그까짓 거 몇 번이라도 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우주 여행 시대가 성큼 다가왔어요. 뭐 아직까지는 뭐 돈도 많이 들고 이제 어렵죠. 모릅니다. 우리도 생전에 우주에 한번 갔다 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버진 갤럭틱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여행 상품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여행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지상에서 하늘 위로 90km까지 올라가는 거야. 90km 정도 올라가면 거기에 우주로 이제 인정을 한다 그럽니다. 거기서 약 4분간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위한 티켓이 5억 4천만 원이라 그래요. 5억 4천만 원. 5억 4천만 원 내고 이제 우주선을 타고 상공 90km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4분간 무중력 경험하고 내려오는 거야.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예약한 사람이 벌써 700명이 넘다래요. 뭐 우주선에 몇 명씩 한꺼번에 타가지고 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700명 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말한다고 해봅시다. 자, 이 5억 4천만 원을 선한 사업에 기부하면 고도 90km 위에 올라가 4분 동안 잠깐 머물다 내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우주 밖에 셋째 하늘까지 가서 그 황홀한 곳까지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미친 듯이 선행을 하고 기부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조건이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쉽게 느껴질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열거한 그런 것들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보다도 10배, 100배, 아니 1000만 배 더 어렵고 까다로운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결코 구원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그보다 훨씬 더 비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평생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평생을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기어오르고 평생 선행을 위해서 힘쓰고 자신이 모은 모든 전 재산 다 바쳐야 된다 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얼마 없을까요? 그런데 누군가 정말 그렇게 한다고 해도 구원의 기준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오직 하나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죄 안 짓고 살려고 하고 평생 절제하고 선행에 힘써도 이미 내가 저지른 죄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자,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우리 생각해 봐요. 자,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인데 2010년에 칠레라고 하는 나라에서 광산사고가 났어요. 거기에 33명의 광부가 지하 약 700m에 있는 갱도에 갇혔어요. 만약에 밖에서는 도저히 이들을 도와줄 수가 없고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거기서 빠져서 지상 밖으로 나오려고 해야 됐다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뭐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그들이 있는 갱도에 큰 구멍이 뚫린 거예요. 지상에서부터 구조대원들이 구멍을 또 터널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로 이런 캡슐을 내려다 보냈어요. 그리고 그 캡슐에 한 사람씩 타가지고 올라와가지고 결국 69일 만에 33명 전원이 극적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자, 이것처럼 여러분, 여기에 33명의 광부가 자기들 힘으로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밖에서 이들을 구원하는 구조 캡슐이 와야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구원 역시 밖에서 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라틴어로 엑스트라 노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 밖에서 out of ourselves예요. 우리 밖에서예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구원을 이룰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밖에 계신 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만물을 심판하실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마침내 우리에게 구원의 캡슐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선물은 모든 인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복음, 다시 말해서 기쁜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읽은 17장 상반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자, 내가 스스로 바르게 살고 노력하고 의롭게 살아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자기의 또는 율법의 의라고 말하는데, 그것과는 상반되게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신 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 거룩하신 분은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의는 남보다 조금 더 의롭고 다른 사람보다 죄가 조금 적은 그런 의가 아니에요. 죄가 하나도 없고 순결하고 거룩한 의. 그래서 우리 인간이 결코 도달할 수도 이룰 수도 없는 완전한 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까지 이르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이 설명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씀이 우리 아까 광부의 사건을 가지고 쉽게 설명한다면, 광부들은 이제 지하 700m 아래 갱도에 갇혀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 지상으로 올라올 힘이 없다. 그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자, 속량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값을 지불했다, 값을 대신 치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대신 채찍에 맞고 대신 죽임을 당했습니다. 죄 때문에 내가 당해야 할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대신 심판받고 대신 정죄를 당하고 대신 형벌을 받고 대신 나무에 매달려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에요. 그가 우리의 죄값을 이런 고난을 통해서 대신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서 죄가 없어지고 대신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봐요. 자, 지금은 우리 택배 문화가 너무너무 발달해가지고 주인이 없는데도 그냥 아파트 앞에 택배를 딱 던져놓고 갑니다. 그리고 그냥 문자로 택배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기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택배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반드시 초인종 눌리고 안에 있는 사람에게 물건을 전달하고 심지어 이제 사인까지 받았어요. 수령했다는 사인까지 받았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말이에요. 초인종이 눌리더니 택배 기사 왔다 그러더니 이 비싼 과일 바구니가 택배로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문한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그 택배 기사가 묻습니다. 여기가 홍길동 식대기 아닙니까? 예, 제가 홍길동입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주문하지 않았어도 아마 다른 분이 주문해가지고 이걸 보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회사 사장님이 선물로 보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보냈겠어요? 이 택배 선물비를 미리 다 그 사장님이 지불하셨죠. 그리고 이것을 나에게 선물로 보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단순하잖아요. 손을 내밀어서 선물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받았다고 확인하면서 이제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자, 손을 내밀어서 선물을 받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았다고 확증하면서 사인하는 것이 세례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고백을 하고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통해서 값을 다 지불하시고 선물을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입으면은요, 나는 죄 없는 의인으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죄를 없애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됐는데 내가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은 나는 아무 수고도 안 하고 또 아무 노력과 또 행위로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믿냐면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의 몸으로 우리를 속량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가 않잖아요. 자, 우리 칠레 광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700m 아래 갱도에 갇혀 있는 칠레의 광부들이 33명의 광부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구조 캡슐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올라타기만 하면 돼요. 뭐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올라타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그것이 지상 위로 그를 끌어올려다 줍니다. 그 캡슐 위에 올라탄다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거죠. 자, 택배가 왔어요. 그 택배가 온 선물을 내가 그냥 손을 내밀어서 받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지만 나에게 그와 같은 선물이 오기까지에는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구조 캡슐을 보내기 위해서 지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어요. 69일 동안 그 칠레라고 하는 나라에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선진국에 있는 기술자들 불러가지고 돈도 많이 쓰고 막 온 국민이 애를 태우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터널을 뚫고 그리고 구조선을 보냈잖아요. 또 나의 그 좋은 과일 택배 선물을 보내기 위해서 사장님이 자기의 귀한 돈을 아낌없이 지불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것에 비하면은 내가 해야 할 일은 아주 작은 거죠. 그냥 캡슐에 몸을 던지고 보내준 선물을 받으면 됩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일이에요. 근데 이 작은 일이 결정적입니다. 만약에 거기에는 광부 중에서 나 이 캡슐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끝까지 캡슐을 타는 것을 거절했다면 그 사람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거 내가 주문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손을 내밀고 이 선물을 끝까지 받지 않았다면은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나한테 보낸 선물을 나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 작은 거예요. 믿음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만드는 것은 자기의 몸을 들이신 예수님의 속량입니다. 그 어려운 희생이 우리로 하여금 값없이 구원받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믿음은 그 속량을 통해서 주시는 위대한 선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작은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아들의 희생과 속량을 통해서 값없이 보내주신 그 고귀한 하나님의 의를 나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머물러 살다가 그리고 마지막 결국에는 심판대 앞에 서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큰일인데, 영생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큰일인데, 내가 지금까지 지은 이 모든 더러운 죄들을 다 용서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일인데, 그래서 내가 한순간에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겠나? 그건 너무 쉬워서 좀 이상하고 싱겁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가지고 무슨 큰 체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평생 구원의 확신이 없어.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일까? 과연 내가 구원받았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힘있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본래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칠레에 있는 광부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캡슐을 밑에 내려보내주는데 완성된 캡슐을 보낸 게 아니라 재료들만 해가지고 내려보내주면서
당신들이 거기서 캡슐 만들어 가지고 올라와라. 그러면은 할 수 있겠어요? 못 살잖아요. 다 만들었어요. 그냥 거기서 얘기합니다. 타기만 해. 그리고 우리 다 끌어올려 줄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정말 힘들게 구원의 캡슐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말씀합니다. 믿기만 해. 받아들이기만 해. 아멘 하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한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각자의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확증합시다. 여러분 모두가 주저하지 말고 이 믿음의 첫 관문을 통과해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이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한번 대답을 해봐요. 자, 지상에서 내려온 캡슐에 광부들이 몸을 맡기고 누군가 보낸 택배를 선물로 받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 이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속에 진심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믿음을 담아 아멘했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